오늘은 야고보서 강해 6번째 시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강해가 거의 한 2주 내지 3주면 야고보서 전체를 끝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서의 장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주 짧은 장이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속에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시험이 닥칠 때에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또한 방향과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복음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예수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 교회 사이에 그리스도인 유대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 사이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주 명쾌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찾게 되고 그 해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면 아주 명쾌한 해답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싸움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싸움과 분쟁의 해독제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싸움과 분쟁의 치료제, 해독제는 낮아짐입니다. 영어로 humbleness라고 하는데 낮아짐, 겸손함. 그러니까 싸움과 분쟁은 무엇이냐면 무슨 그 미국 군대와 중국 군대가 싸우고 한국 군대와 북한의 군대가 싸우는 이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싸움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싸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모스란 단어입니다. 이 플레모스가 원형인데요. 오늘 이 단어는 플레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남성 명사이면서 복수이어요. 남성 명사이고 복수입니다. 이 원형은 플레모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 하면 폴레믹스란 논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폴레믹스. 그러니까 너희 속에 논쟁, 폴레모스, 너희 속에 폴레모스가 있고, 두 번째, 너희 속에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안 믿는 사람 속에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속에 아니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리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가족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쉽게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냥 몇 걸음만 걸어가도 교회가 있고요.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일 온갖 예배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같이 모인 예루살렘의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서 싸움이라는 폴레모스가 일어납니다. 논쟁입니다. 두 번째, 다툼이라는 헬라어는 마카이, 원형은 마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복수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일어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엔휘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휘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개별적인 충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개별적인 충동은 너희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너희들 가운데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너희 가운데서 폴레모스와 마케라는 싸움과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원인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은 너희 내면에서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속에 시험당하고 너희들 속에 힘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 거짓 형제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 이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핍박받는 게 아니다. 그 원인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정욕이라는 말을 jealous라고 표현합니다.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부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혹과 죄의 근원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자기 욕심이라고 합니다. jealous.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 여기 쉬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are tempted by our own desire. 나 자신의 욕망에 의하여 tempted, 유혹을 받는다. 그것은, 그런 욕망은 뭐냐면 드래그, 이 드래그란 말은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할 때 클릭해서 쭉 내리는 것, 이것이 드래그입니다. drag us up and trap us. 우리를 끌어내리고요,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desire, 욕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 욕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 인간관계에서 좀 우위에 서고 싶은 인간의 욕망, 음식이 있는데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노블레스하게, 좀 아주 좀 존경을 받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 여가를 즐기되 다른 사람보다 좀 퀄리티가 좋은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는 욕망, 또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욕망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욕망의 성취가 좌절될 때요, 삶의 즐거움을 위한 즐거움, 그러니까 욕망이 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그 속에 스트러글, 불만이 생겨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무언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방해할 때에 우리는 그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장 2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불같이 일어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탐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 성서에서 말하는 이 살인은 사람을 진짜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서에서 말하는 살인은 마음과 혀로 상처를 내고 상처를 덧나게 하고 결국 이것이 상대편을 죽이는 것 같지만, 이웃을 죽이는 것 같지만,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 스스로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상처가 난다는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 아군도 죽지 않고
적군을 다 멸할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욕망, 욕구, desire, jealousy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고 이웃도 힘들어지고 같이 힘들어집니다. 좌절된 욕망으로 인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가 되면 욕망이 좌절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고요, 기도조차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받게 됐을 때 기쁨이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싸우는 자들은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확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불가능합니다. 간혹 기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구하여도 네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쉬운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When you ask, 네가 구할 때에 When you ask with wrong motive, 네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게 되면, 잘못된 동기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 잘못된 동기가 뭐냐? You pleasures,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너희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보면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또 나의 옆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것에서 플레저,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괴로워하고 마음에 짐이 많이 있었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 속에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그 문제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스트럭, 문제, 다툼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욕구, 욕심, 쾌락을 얻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바라는 이기적인 욕구를 부채질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대단한 이 지구를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만 부르심에 대한 존재의 인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하는가? 우리가 같이 예배에 왜 모이는가? 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기도하고 스스로 앉아서 찬송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한 것이 아버지입니다. 탕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스스로 서비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더 강력한 본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경고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여기 여인들아 라고 했을까요? 가늠한 남자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여인들아? 성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다 떠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된 성도들이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도 또한 성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 섬기고, 이 땅에 재물을 섬기려면 재물 가지고 힘도 쓰고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과 함께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힘이라면 그 재물로 살면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삶의 원천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간음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한 곳으로 모인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의 쾌락을 함께 추구하고 이 세상 것을 같이 좋아하게 된다면 이것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호떡을 부어 주었는데 한 분이 나에게도 호떡을 구워주시고 이분에게도 호떡을 구워주셨는데 내 호떡을 참 맛있게 구워줬는데 옆에 보면서 침 흘리는 겁니다. 저 호떡이 더 맛있겠네.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편하겠네, 더 즐겁겠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어렵네. 그렇지만 찝찝하니까 교회에 나가야 되겠네. 그것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간음자들은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역, 세상을 위한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교회의 사역에 관심보다는 교회의 재정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재미를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행하는 문화로 대체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이 한낱 다른 세속 종교, 무속적 종교로 변질되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결국 우리 자신이 교회인, 우리 자신의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스스로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간음자의 모습으로, 탕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야고보 사도는 5절부터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속에 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받는 지금 현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조직, 그 단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거기서 힘들게 예수 믿는다고 왔던 이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해서 그들 속에 끝없는 싸움,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냐? 해독제가 무엇이냐? 그 해결책을 5절부터 제시합니다. 첫 번째 처방전 약이 무언가? 보혜사 성령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정말 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시기하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성령께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게 나 자신의 마음의 지배권을 드려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성령은 Holy Spirit, 성령은 인격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내가 거부하면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나를 맡기지 않으면 억지로 나를 가져와서 목을 잡아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환영하면, 성령을 환영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내 병의 치료제는 뭘까? 처방전 첫 번째는 뭘까? 성령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나를 지지하시는 분, 영어로 advocate라고 하는데요. 나를 지지하시는 분, 나를 옹호해 주시는 분,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 comfort,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것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의 속성입니다. advocate, 나를 지지하고 옹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헬퍼,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comfort,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드리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물질에 드리면 물질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 세상의 쾌락에 나 자신을 맡기면 우리는 쾌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성령께서 더욱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방전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Surrender to God 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겁니다. 이 나 자신을 양도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부동산을 파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소유권을 드려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마치 어린 꼬마를, 내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면서 아빠 나도 운전하고 싶어 할 때 운전석에 앉히고 애들이 손이 이 핸들에 올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그 핸들을 꽉 잡고 운행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핸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속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귀와 사단과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사실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우리는 항상 뭐 귀신이 밖에서 온다, 귀신이 온다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귀신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항상 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만들어지면 죄를 낳는다고 합니다. 죄가 장성하면 스스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 속에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데, 이 자신,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양도하는 것. 세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문제,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한번 대어볼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구원받은 자 의인으로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이걸 인친다고 하는데요. 도장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거룩에 이르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날마다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서 우리 속의 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할 것인가?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좀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애통함을 웃음으로, 근심을 즐거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 명령들은 우리의 속생각, 우리의 마음과 회개의 외적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얻으려고 발부둥 쳤던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손 씻어라. 이 손 씻는다는 것은 뭡니까? 노름하고 화투 치던 사람이 손을 씻는다. 이게 뭡니까? 그 이상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악한 행위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손으로 어떤 기구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악한 행위가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행위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악한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너희의 사악함을 멈추어라 이 말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동조하고 박수치지만 뒤에서 칼을 겨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 말은 너희의 사악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미소 짓지만 실제로는 이 미소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대통하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네 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생을 이끄시고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겸손히 엎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자기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렇게 하지만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이웃과 비교하면서 우쭐거리지 말고 종의 모습으로 처참히 짓밟히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것이며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낮추십시오. 그러면 높이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이 질병의 특효약은 사실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속의 싸움과 다툼과 불만과 정욕을 추구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의 특효약, 그것은 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satisfy라고.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나의 위치에 대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더 나아지고 더 나아가고 더 많이 갖고 세상에 보여주고 정상에 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이란 나의 좌절된 소망이나 이루지 못한 목표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러운 마음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다른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속상하신가요?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릴렉싱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존재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툼을 선택할 것인가?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만족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아주 우리에게 쉽게 이 내용을 표현합니다. 11절 I'm not complaining. 나는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불평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관하여서? About having too little. 내가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무 궁핍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I have learned.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To be satisfied. 나는 아주 만족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만족하게 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I know to be poor. 내가 아주 아무것도 없을 때나 to have plenty.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나는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데요. 내가 배가 불렀을 때, 내가 배가 고팠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도 없었을 때, 그때도 나는 만족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느니라. 이 표현보다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Christ gives me the strength to face anything.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늘 언제나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스트렝스, 힘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상황에 있으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면,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 그리스도는 힘을 나에게 주셔서 이 어떤 상황과 어떤 컨디션, 어떤 경우에도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의 내면의 전쟁과 다툼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문제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쁨에 넘치는 응답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